사무엘하 12장 16절에서 23절까지 볼 거고요. 오늘부터 이제 기도 노트에 작성한 대로 기도하는 연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실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꼼꼼히 적으시는데 적다가 정말 이거는 기도가 아니다 싶은 거 과감 지우셔야 됩니다. 그렇게 지우가는 연습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무엘하 12장 16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다윗이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을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알고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들어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음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으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죄에 대한 고백과 감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순서지 보시면서 같이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적혀 있는 거는 지난주까지 나눴던 이야기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기도의 동기 그리고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순서를 좀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기도와 기도의 결과. 기도의 동기는 어찌 보면 단순합니다. 그렇죠? 기도의 동기는 단순합니다. 결핍 때문입니다. 뭔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있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무엇인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결핍을 채우는 방법이 건강해야겠죠. 그리고 바른 방법이어야겠죠. 거기다가 그렇게 좀 적어주세요. 결핍을 채우기 위함입니다. 근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가 아니라 바른 방법으로 좋은 것으로 채우기 위함입니다. 그죠? 결핍을 채우기 위함입니다. 바른 것으로 옳은 것으로 이렇게 적어주세요. 바른 것으로 옳은 것으로.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그건 진짜 되도 안 되는 얘기예요. 개처럼 벌면 개처럼 쓰는 거고요. 정승같이 벌어야 정승같이 쓰는 거죠. 처음에 시작을 제대로 기도를 해야 제대로 응답받는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채우려는 건 정화수 떠놓고 기도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겁니다. 그래서 정화수 떠놓고 기도할 땐 그렇잖아요. 모든 신들 이름 다 부르잖아요. 천지신명부터 지신부터 뭐 잡신부터 다 부르잖아요. 누구든지 응답해달라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결핍을 채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방법으로 채워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친들은 우리보다 조금 넓고 조금 깊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렇게 넓고 깊게 기도를 시작하지 않고 적당히 건성으로 간단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기도를 배웠어요. 사실은. 그래도 그나마 예전에는 기도하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분위기에 따라서 건강 기도를 배워갈 수 있는데 이제는 그조차도 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집회 가운데 요새는 말씀 듣고 돌아가는 시간만 많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게 너무너무 속상한데요. 그들은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신앙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그들의 삶은 위기에 대한 그리고 결핍에 대한 방법을 알기 위해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는지 볼까요? 15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12장 15절부터 볼까요? 12장 15절 사무엘하 12장 15절 읽어봅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나단은 할 말 다 하고 갔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은지라.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결핍의 문제죠. 아이가 아파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하죠? 16절에 우리가 지금 계속 말하는 그 단어가 나와요. 어떻게 되어 있죠?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뭐 했다고요? 땅에 엎드렸다고. 그게 기도죠. 우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해야 되거든요. 애가 아파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그 아이를 위하여의 동그라미 하시고요. 하나님께 간구하되. 첫째는 기도 제목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할 때 내가 밧세바랑 내가 나단에게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게 독특하죠. 지금 나에게 질책하고 간 건 나단이잖아요. 그럼 왜 나단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하고 갔죠? 라고 기도해야 맞잖아요. 근데 그 말이 왜 빠졌을까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은 거죠. 나단이 왜 내게 그 말을 하고 갔는지 본인이 아니까. 그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부터 기도해요. 왜냐하면 나를 변호하기 위해서. 사실은 나도 알고 있었는데 나단이 와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라고 우리는 얘기해요. 내 잘못을 누군가가 지적해주면. 그건 기도할 필요 없는 얘기예요. 이미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고 그도 아는 일이니까. 그거는 배제하는 거죠. 밧세바 사건부터? 아니요. 죄에 대한 회개부터? 아니요. 그것도 안 들어가 있어요. 왜 안 들어가 있을까요? 그 이전에 기도 응답이 더 급하니까. 아이가 낳는 게 급하니까.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선물은 죄가 있어도 주십니다. 근데 사역은 죄가 있으면 못해요. 병이 낫는 건 내가 죄가 있어도 돼요. 왜요? 그건 하나님이 옳기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는 것도 내가 죄가 있어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부자가 된 것이 죄가 있으면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건강하게 해줄 수 있어요. 내가 아프면. 근데 건강한 몸이 되었을 때 난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뭐가 안 되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 다윗은 내 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죄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 걱정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낳는 거 그거 하나만을 놓고. 기도 제목은 그렇게 갖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어야 되고 그것은 분명한 것이어야 돼요. 그게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를 말합니다. 아이를 위해서 기도한 거죠. 근데 방법이 어떻게 되죠? 누구에게? 여호와께,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하신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번에 써 있는 거 계속 읽겠습니다. 결핍에 대한 방법을 알기 위해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방법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밤새도록 엎드렸죠. 방법을 알았으면 밤새도록 엎드릴 필요가 없겠죠. 왜요? 그것만 하면 되니까.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길게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이제 계속 할 얘기지만 그래서 단어가 하나가 나와도 상관없어요. 다윗은 뭘 기도했을까요? 그러면 다윗의 입에서 나온 단어는 뭐였을까요? 아이 살려주세요. 네, 네, 그게 전부예요. 얼마나 오래 기도했을까요? 밤새도록. 밤새도록은 뭐만 했을까요? 아이 살려달라고. 그게 기도죠. 근데 우리 기도는 어떻게 하고 있죠? 그렇게 생각하다 아닌 것 같으면 딴 기도 잠깐 하다가 딴 생각하다가 이거 아닌 것 같으면 그냥 일어나고 밤새도록 엎드려서 일어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누가 찾아왔는데요? 그대로 17절에 보니까 17절 볼까요? 그 집의 늙은 자들은 뭘까요? 나이 든 사람들인 건 뭐죠? 그 당시에 지도자들 얘기하겠죠. 그래도 좀 식견이 있고 생각이 있고 다윗이 말하면 들을 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얘기하는데도 다윗은 안 움직입니다. 왜요? 그들이 응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게 많아요. 우리가 아직 응답받지 못한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다른 방법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잘 안 되죠. 그게 바른 방법이 아니니까. 그 다음 얘기는 또 할게요. 보겠습니다. 그래서 엎드리기, 선친들은 그래서 엎드렸던 거예요. 근데 그 엎드린 시간이요, 우리보다 좀 길어요. 짧질 않아요. 잠깐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밤샜습니다. 누구도 그랬죠. 에스더도 그랬죠. 에스라도 그랬죠. 모르드게도 그랬죠. 밤새도록.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 여기가 중요하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일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일은 뭐죠? 그를 데려가는 거예요. 아이를 데려가는 일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 그 다음에 그들을 돕는 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바른 방법을 통한 결과를 알려주십니다. 아이가 죽는 게 바른 방법이었던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 얘기는 나중에 또 이제 뒤에서 할 겁니다. 보겠습니다. 2번 마음 정리.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여러분의 결핍의 문제를 먼저 찾으셔야 돼요. 도대체 나는 뭘 기도하는 걸까? 도대체 왜 기도하는 걸까? 갈등의 요소가 뭔지, 감정이 기복이 생기는 요소가 뭔지, 정체성의 문제가 뭔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 문제의 요인도 모르면서 문제가 뭔지도 모르면서 기도하면 그건 잘못된 기도죠. 난 왜 갈등하지? 이게 왜 옳다고 생각하지? 이게 왜 그러다고 생각하지? 그걸 갈등하고 있다면 그건 기도 제목입니다. 그냥 갈등 없이 할 수 있다면 굳이 기도할 필요 없죠. 감정을 자꾸 울컥울컥하게 만드는 약점들, 강점들, 내가 지금 얻고자 하는 것들. 그래서 해야 될 기도를 찾는데 순서를 그 뒷장 잠깐 볼까요? 순서를 다음과 같이 정해서 기도하기를 저는 요청을 합니다.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이거는 매우 주관적인 제 기도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께 부탁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이 기도 공식대로 해서 응답받은 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채우시더라고요. 사실은 처음에는 이 기도 노트 내용을 채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내용이 채운 거를 응답하시더라고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보세요. 순서가 어떻게 했죠? 9번은 교회를 위해서, 두 번째는 가정을 위해서, 세 번째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우리가 각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됐으면 좋을까?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뭘까? 그거 알아야겠잖아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리목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다리목교회 기도 제목은 항상 써 있어요. 주보에. 예, 그거 놓고 기도해 주시면 돼요. 30명의 예배자, 20명의 기도자, 20명의 집중 기도자, 10가정 등록.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거룩한 습관의 일상화. 예배, 기도, 말씀, 전도가 일상화되어 있는 교인들 만들기. 마지막 세 번째, 자발적 가난. 이 세 가지가 우리의 공통 기도 제목입니다. 이거는 우리 다림목교회가 계속 성장하면서 첫 번째 기도는 계속 바뀌겠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는 확대는데도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세 가지가 우리 다림목교회 기도 제목이에요. 그게 교회를 위해서고요. 두 번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머니, 형제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특히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구원받을 사람 위해서 나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이건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 건 나의 앞길을 예비하시는 거에 대해서 기도해 기도하지만 더 정확한 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난 어떤 사람이 되면 좋을까? 그 뜻을 알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대상자를 위해서 적으면서 기도하시면 좋겠는데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냐면 지속적으로 할 기도가 있고 한시적으로 할 기도가 있습니다. 지속 기도라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예를 들자면 우리 교회 기도의 저 지속 기도는 자발적 가난 운동과 거룩한 습관 세우기는 지속 기도입니다. 한시 기도는 뭘까요? 30명의 주일 예배자, 20명의 새벽 중보자, 20명의 수요 집중 기도자, 10가정의 등록은 한시 기도입니다. 왜 한시 기도가 될까요? 넘어가면 또 기도해야 되니까. 30명 넘치면 40명으로 해야 되고 40명 넘치면 50명 돼야 되니까. 그건 한시 기도예요. 감사한 건요, 제 3년 만에 딱 이 기도가 응답됐어요. 원래는 20명, 우리 윤권사님 아시고, 박지도님, 원래 20명의 주일 예배자와 20명의 새벽 중보자와 20명의 수요 집중 기도, 그리고 10가정 등록인데, 10가정 등록은 됐고요. 그리고 지금 20명 지금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 30명으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한시 기도예요. 이거는 늘려가는 거예요, 한시 기도는.
정해진 날이 결정이 돼서 결론이 났으면 늘려가는 겁니다. 그게 한시기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버지 어머니의 전도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거는 한시기도입니다. 왜요? 전도된다면 다음 기도해야 되니까. 근데 건강을 위한 기도는 지속기도죠. 이렇게 나눠서 기도하시면 돼요. 나를 위한 것도 마찬가지. 직장 취업 한시일까요? 지속일까요? 한시기도죠. 예, 결혼? 예, 한시죠. 이건 지속기도가 아니죠. 예. 지속기도는 뭘까요? 그러면 나의 건강, 나의 신앙의 뿌리 이런 어떤 약간 추상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기도하시면 돼요. 중보대장자도 마찬가지. 우리 형제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이름을 불려줬다면 그 사람 위해서. 근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여기서 적고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누군가가 이렇게 내게 중보해달라고 요청하시잖아요. 그럼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그 시간에 기도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박 집사님이 저한테 우리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다른 사람이 없다면 우리 같이 손잡고 우리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지금 바로 기도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사람들이 좀 있고 근데 이렇게 같이 기도하기 좀 어렵다. 심지어 전 전화할 때도 그렇게 하는데 목사님 이거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로 기도를 해주던가 아니면 제가 속으로 기도를 해요. 왜 그럴까요? 솔직히 이건 제 신앙의 고백인데 그리고 제 삶에 대한 고백인데 인간의 기억력이 생각보다 짧아요. 네. 그 많은 기도 다 우리 못해요. 사람들은 내게 기도 요청을 하는데요. 목회 해보니까요. 제가 부목사 할 때 저한테 기록된 성도들의 숫자가 2030명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번 금요기도회 때 한번 설교하면서 그 얘기했는데 2030명 이름도 못 외우겠어요. 근데 그들 중에 몇몇인지는 알 수 없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기도 요청을 해온단 말이에요. 근데 부목사 하면서 그 모든 기도를 모아놓고 이렇게 기도하기는 정신이 없고 죄송하지만 감당 못해요. 그럼 언제 기도해? 최소한 그래도 양심껏 기도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기도했냐고 물어보면 기도했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딱 만났는데 아차 싶은 거예요. 어느 날 그런 적이 있어서 그래요. 어느 날 딱 만났는데 아차 싶어요. 기도를 안 했어요 내가. 근데 그분이 기도 응답 받았다고 나한테 오는 거예요. 얼마나 죄송하던지. 근데 참 양심 없죠. 안 했다는 소리는 못하겠다. 그래서 그때 양심껏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기도해야겠다. 그럼 내가 최소한 한 번은 기도한 거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그 기도회 때, 그 기도를 할 때 한 가지의 단어를 더 붙여요. 하나님 저는 기억이 짧아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꼭 기도해요. 만일에 태호가 나한테 부탁을 했다면 그렇게 기도를 해요. 목사님 이거 기도해 주세요. 가끔 그렇게 전화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기억 못해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근데 재미난 게요. 그날 그 시에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응답받은 것도 알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중보기도를 여러분에게 많이 부탁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 안 하는 사람한테는 부탁도 안 하죠. 기도하니까 부탁하는 거지. 기도 들어올 때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미난 건요. 그 짧은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는 짧을 필요, 굵을 필요, 길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실한 기도가 필요한. 그래서 지속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잘 기억하셨다 한번 적어가 보세요. 이게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기도가 깊어질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다시 앞장 갈게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한 대로 일목요연하게 기도가 정리가 안 된다는 데 있어요. 이렇게 착착착착 해갖고 요것만 탁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선순위가 맨날 바뀌어요. 오늘 급한 기도가 당장 내일 또 급한 기도가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꾸 중언부언하게 되고요. 이도 못하고 저도 못하고 갈 때 있어요. 설거지할 때 그렇지 않나요? 막 이렇게 갑자기 쌓여있으면 고민되지 않으시나요? 삶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저 같은 사람들은 갑자기 이런 일이 닥치면 멘붕이 와요. 말 그대로. 뭐부터 설거지해야 되나. 그럼 이제 순서를 정해요. 머릿속에 딱 순서를 정해서 먼저 큰 거를 닦아서 큰 거 안에 작은 거 넣을 수 있도록 설거지 해야겠다. 이렇게 순서 정해놓고 설거지 하거든요. 설거지를 할 때도 우리는 정리를 하는데 기도할 때 정리를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도할 때도 정리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말한 대로 충분히 쏟아낼 시간이 필요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거죠. 큰 거에 작은 것도 넣어봤다가 작은 거 이쪽으로 치워놨다가 큰 거 이쪽에 내놨다가 여러 가지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바로
준비기도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원래는 찬양으로 갖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이 마음의 정리와 기도의 정리를 시켜줄 때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찬양이 많이 달아오르면 기도가 잘 된다고 말할 때는 사실은 그 준비 과정이 맞춰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병재 권사님 같은 경우에 찬양이 아니라 또 성경도 많이 보시더라고요. 기도하기 전에 성경을 보시더라고요. 그날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쭉 읽으면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정리해서 기도도 하시더라고요. 방법은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저는 이건 주관적인 거래요. 그래서 자꾸 제가 주관적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절대적인 게 아니라서 어떤 사람은 찬양을 통해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준비기도 한 다음에 기도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마음과 정리가 돼서 기도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저 같은 사람은 아예 외침에서 정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도 해보고 저 말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리된 기도로 들어가는 게 제 기도법이기 때문에 그 기도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안 되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마시고 기도가 안 되면 찬양하셔도 되고 말씀 보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건 기도도 아니고 이도저도 아니에요. 그러지 마시고 그 시간을 잘 활용하셔서 기도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기도부터 끝났을 때 한마디만 해도 응답된다니까요. 진실하면. 그 진실한 기도가 뽑아낼 때까지는 앉아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진실한 말 한마디만 딱 하고 가셔도 정답이 돼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읽었던 만화책 중에 그런 만화책이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책을 좀 많이 봤어요. 그 우리 학교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봤거든요.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거 열심히 봤는데 만화책 하도 이제 책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찌라시처럼 보는 것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좋았었어요. 그래서 만화였는데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어느 선비가 집에 병풍을 만들려고 병풍을 멋지게 놨는데 도대체 뭘 그려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름 있고 가장 자신 있는 사람을 이제는 경쟁을 붙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누가 제일 잘할 수 있는가 이렇게 했는데 어떤 좀 거름뱅이 같이 생긴 사람 하나가 왔더니 유독 또 그런 사람들이 좀 특이한 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하나 딱 와서 내가 자신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맡겨주시면 내가 어마어마한 작품을 만들어내겠다고. 근데 보니까 믿음이 가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시켰어요. 근데 하루가 지나도 그림은 안 그리고 이틀이 지나도 그림을 안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돌을 닦는 사람이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있나 보다. 그리고 기다려줬어요. 한 달이 지나도록 안 그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초조해지고 불안해서 도대체 당신 왜 안 그리냐고.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이 진짜 거지였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가봤더니 그림만 그려줘도 돈 준다니까 에라 모르겠다 한번 해보겠다고 들어갔는데 진짜 자기가 된 거예요. 근데 막상 들어갔는데 나는 글씨도 모르고 난도 그릴 줄 모르고 그림의 그림자도 모르는데 큰일 난 거예요. 근데 밥을 주니까 이제 밥만 실컷 먹은 거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한 달쯤 지나서 이제는 본인이 보는 앞에서 그리라고 이제 쫙 펼쳐놓은 거예요. 이제 큰일 났죠. 이제 묵을 바라고 이렇게 하고 이제 하염없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장이 뭐였어요? 이 사람이 뭘 하냐면 그 붓을 큰 붓을 갖고 오라고 해서 큰 붓을 가지고 병풍 처음부터 끝까지 쫙 커버려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그 검게 그려진 데서 밝은 황금색 빛이 쫙 나는 그림으로 생명감인 거죠. 생명감. 한 번이더라고요. 한 번. 많은 것을 해서 작품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그걸 한 일자를 썼는지 몰라도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빛이 나야 되는데 그렇게 목숨 다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뭐 얻어먹으려고 기도하고요. 뭐 얻으려고 기도하고. 진짜 기도는 목숨 맞춰서 잘 갈아서 한번 긋는 데 있어요. 그거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계속 반복해서 하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잘 몰라도 돼요. 또 얘기할 거니까. 예, 그래서 충분히 쏟아내셔야 됩니다. 쏟아내는 수많은 이야기를 성령께서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찬양할 때 막 가슴이 뜨거워졌다가 눈물을 흘렸다 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만지시는 거예요. 말씀 읽을 때 막 감동이 되는 이유는 성령께서 만지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막 중언부언하는 것 같아도 정리가 되는 이유는 성령께서 알아서 정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위탁하셔야 돼요.
그것이 기도 제목을 풀어내는 방법이며 하나씩 풀어가며 하나님 앞에 해결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해결을 하나님께 위탁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뽑아냈는데 엑기스는 뽑아냈잖아요. 근데 그걸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믿는다는 거에서 가장 결정적인 조건은 뭘까요? 믿는다라는 말의 가장 결정적인 조건은 시간입니다. 저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얼마나 오랜 시간 기도할 수 있는지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 내가 직장에 취직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예,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근데 멈춰요 하다가. 왜 멈출까요? 못 믿겠거든요. 이렇게 기다려도 내 시간 날아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멈춰요. 하다가 멈춰버려요. 왜 그래요?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믿는다면 그리고 진짜 그게 기도 제목이면 하나님 응답하실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알려주실 거예요. 여기다가 넣어봐라 저기다 넣어봐라 알려주실 거고요. 돼도 안 되는 데가 되는데 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근데 시간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기도를 우리는 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얼마나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체크해 보세요. 구하는 것을 하나님 주십니다. 그렇죠? 필요한 것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좋은 걸로 주실 겁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이 구하는 건 반드시 주시고 필요한 것 주시고 좋은 걸로 주시는데 중요한 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그거 자꾸 내 거라고 주장하지 말아야 된다. 직장 다니다가 그만둘 수도 있어요. 직장에 또 취직할 수도 있어요. 결혼할 수도 있고요. 네, 아이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어요. 주신 분이 하나님은 가져가신 분 하나님이니까. 이제 기도노트 작성할 건데요. 이렇게 작성하시는데 한 가지 더 플러스를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말씀드린 기도노트 작성은 아까 앞서 얘기대로 교회, 가정, 나, 중보, 지속, 한시로 기도 나눠서 하시고 또 하나는 죄에 대한 고백과 감사가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그럴까요? 기도하면 응답은 하세요. 병도 고치시고 직장도 주실 거고요. 건강하게 하실 거고요. 원하는 일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건 왜? 선물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기도 응답이라고 불러요. 근데 기도 응답을 하시는 이유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이 말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 응답은 되실 거예요. 병도 낫고요. 문제도 해결되고요. 그리고 형통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선물이니까. 그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는 선물이에요. 내가 잘해서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죄가 있어도 줘요. 그런데 그 선물 받은 사람이 죄가 없으면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지만 죄가 있으면 절대 사용 못 하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회개가 뒤따라가야 돼요. 보겠습니다. 다윗의 죄에 대한 점검과 회개 그리고 회심에 이르는 과정을 보는데요. 죄에 대한 점검은 뭐였을까요? 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죄인이다 말할 때 죄에 대해서 깨닫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나단을 위해서 혹은 바스바의 사건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건 내가 깨달아 알게 됐기 때문에 내 죄가 뭔지는 알았어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 알았다는 건 뭘까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받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좀 적어주세요. 네. 죄에 대해서 깨달았다는 건요. 죄에 대해서 깨달았다는 건 죄의 대가를 달게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지질 않아요. 죄에 대해서 깨달았다고 해서. 죄를 깨달았다는 건 죄에 대한 대가를 달게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은요. 이 사건 후에 아이는 죽었지만 내내 평생 쫓아다녀요. 그래서 압살롬 때문에 또 고초를 당하고요. 이 일 때문에 자신의 공력 10명이 압살롬하고 겁탈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일이 끝나진 않았어요. 죄에 대한 깨달음에 그 결과를 달게 받겠다고 본인이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에게 피해갈 때 그 사람이 결코 어떻게든 대항해서 그 일을 벗어나려고 애쓰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나의 죄의 대가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다윗의 멋진 점이에요.
다윗이 죄를 안 짓는 사람이라 멋있는 게 아니라 죄를 짓고 나서 깨닫고 돌아서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깨달았기 때문에 달게 받았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죄의 대가를 달게 받겠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건 내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뭘 기도해야 돼요? 달게 받는 건 내가 받으면 되니까. 지금 문제는 아이죠. 아이 살려달라고. 그게 회개예요. 죄에 대한 점검은 결과, 깨달음, 아까 말한 달게 받겠다는 것. 회개는 나는, 그리고 나 외에 나 때문에 피해받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회개예요.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올 때 그걸 회개라고 부르지만,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거죠. 나 때문에 피해 입은 자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게끔 해주는 게 회개예요. 그리고 회심이 있는데, 회심은 몸을 씻고 밥 먹는 거예요. 이제 구별이 되시나요? 죄를 깨닫는 건요, 그러고 나서 모든 게 다 끝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죄를 깨달으면 달게 받아야 돼요. 받겠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 죄에 대한 대가. 내가 만일에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못하면 남은 거는 예수님이 치러주실 거예요. 온통 다는 아니에요. 내가 치를 수 있는 건 내가 치러야 돼요. 그까지 내가 그 죄에 대한 대가는 감당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회개했다면, 회개가 후회와 다른 점이 뭐라고 그랬죠? 후회는 반복해서 죄를 짓는 거라면, 회개는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는 걸 얘기해요. 그건 무슨 말이죠? 후회는 반복해서 죄를 짓어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죄의 결과들이 다른 이에게 피해가 끼쳐지는 거라면, 회개는 더 이상 나로 인해서 그들이 피해 입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러고 나서 회심은 과거의 원상태로 돌아가는 걸 얘기합니다. 건강했던 다윗, 밥 잘 먹는 다윗, 왕으로서의 다윗이 다시 돌아가요. 왜? 나는 이미 이 두 가지를 다 끝냈으니까. 그리고 밧세바 사이에서 비로소 솔로몬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게 여기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돕는 일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바른 방법으로 해결해 가시는 거죠. 어찌 됐든 이리 됐든 저리 됐든 다른 건 다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어도 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 마지막 방법은 예수께서 하실 거지만, 그러나 내가 감당해야 될 건 내가 감당해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빨리 믿는 게 그래서 좋아요. 죄를 덜 짓거든요. 그렇죠? 예, 산전수전 다 겪고 죄 짓고 나서 보면 죄에 대해서 회개하다가 끝나요. 그래서 사역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다 이제 적을게요. 회심의 과정을 통해 죄의 고백과 죄의 대가 그리고 감사에 대한 정리를 하게 되는 것, 그것을 죄에 대한 회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도 잘 정리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가 할 게 아니에요. 용서해달라는 거는 그나마 용서받을 수 있는 죄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진짜요. 하나님 달게 받겠습니다. 내가 때리세요. 맞아야 됐네요. 차마 양심상 용서해달라고 말하지 못하는 죄들이 있어요. 양심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근데 죽이지만 마세요. 하나님 일하기는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원래 맞습니다. 그게 아까 말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고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 두 번 다시 죄의 자리로 가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그 후에 두 번 다시 여자 문제 터지지 않아요. 심지어 마지막에 젊은 여인 하나를 몸이 추워서 같이 자게 하나를 좀 붙여줬는데 잠자를 같이 하진 않아요. 그것도 대단한. 옆자리에 누워서 잘지언정 그 여자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 여자는 합법적으로 본인에게 준 처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알고 있던 게 있죠. 죄의 뿌리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하려고 그 몸을 지켜갔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 수 있을까요? 예, 우리 이 시간에 제가 음악 잠깐 기도하고 음악 틀어드릴 테니까요.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은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도를 아직 정리해야겠다는 분들은 실제적인 기도 노트에 적어보세요. 다시 한번 쭉 적어보시고, 여러분 기도가 정리됐다면 언제나 그 노트에는 동일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해서 쓰이게 될 겁니다. 반복해서 쓰이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반복해서 쓰였다는 건 정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정리가 됐다면 그대로 기도하시면 되고, 이미 정리가 된 분들은 정리된 대로 같이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기도가 정리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배워갑니다. 여러 가지 말들, 쓸데없는 것도 있었고 쓸모 있었던 것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조금 추스려서 진짜 기도를 하기를 원하올진데, 기도 노트를 통해서 하나하나 적어보고, 그리고 적어진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봅니다. 이미 정리된 사람은, 혹여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방언으로도 기도할 겁니다. 준비 기도가 마치고 진짜 기도를 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12시까지 제가 인도해드리고 12시 이후엔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